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주가 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또 사두개인들, 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요, 쉽게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쉽게 답변할 수 없었던 이유는요, 어떤 대답을 하든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계대 결혼을 통해서 7형제가 다 결혼했지만 그 한 여자와 결혼한 자식이 없다. 부활 때에는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또 율법사는 와서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지 이 질문은요. 큰 이슈가 되었고 또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질문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요. 저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무슨 아무 말도 대답할 수 없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저들이 다시 질문할 수 없도록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하는 의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자리에 어떻게 할까요? 찾아갈까요? 피할까요? 예수님, 우리는 그런 자리에 어떻게 하겠지만 예수님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한 가지를 묻습니다. 42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이요 익히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물으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은 누구의 자손으로 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눈앞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장님들이었지만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이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 예언된 내용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나실 것을 믿었고 또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찬송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라고 그 예수님을 찬송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든지 또 소경되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이유도 이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느냐? 다윗의 후손 중에서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뛰어난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스도는 뛰어난 인간이었지 신성을 가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이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는요, 어떤 분이냐? 신성을 가진 분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뛰어난 인물, 훌륭한 인물,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들은 예수님께서 그 앞에 오셨음에도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무엇으로 다윗의 자손으로만 오신 그 그리스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만을 기다렸던 그들의 잘못된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닐 지적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들어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44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윗이 성령 충만할 때에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44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것은 자신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권능 안에 안전히 사로잡힌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자기의 후손으로 오게 될 인물인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칭했다면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자손이 그랬잖아요. 내 자손 중에서 오실 그 분을 바라보고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데요. 내 후손으로 올 그러니까 내 후손으로 오는 내 뒤에 태어날 내 후손, 그것을 바라보고서요. 어떻게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칭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묻고 있어요. 참 애매하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이 후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이 시편을 노래할 때 그때에도 그리스도는 이미 계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노래할 당시에도 그리스도는 살아 계셨고 또 그 전에도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누구를 오실 그리스도를 단지 누구야?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오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가 되시고 또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요,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절, 4절을 보면은요, 2절부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렇죠? 지금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대신 그분.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성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요. 시장에서 배고픔을 느끼셨고요. 또 어때요? 화도 내실 수가 있고요. 피곤하면 어떻게요? 피곤하면 잠도 주무셔야 되고요. 또 때로는 눈물도 흘리셨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감사해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사람이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병을 알아본 사람이 그 아픔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떻다는 거 알기 때문에 어때요?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아픔에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요, 그냥 문상을 가도, 조문을 가도요, 그러려니 했는데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는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도 힘이 된다. 그때 동기 목사들 같이 있어주는 것이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졌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그 장례식장에 가서 좀 오랫동안 앉아줬던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왜요?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요, 사람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같은 일을 겪어보셨대도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할까요?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왜요?
정말 목마르시기 때문에요. 그 시장 가시면은 먹을 것 찾으셨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행하셨어요? 배고픔을 아시기 때문에 저들이 그냥 돌아가면 배가 고파서 기진해서 쓰러질 걸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먼저 아시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성을 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들은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예요. 내가 모르는 것 없다 생각했고, 그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결국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은 예수님.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그 모양에 맞지 않으면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실 거야. 이런 분일 거야. 이런 분일 거야. 그렇게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맞춰 보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오늘 바리새인들 또 이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 어떤 모습이요? 그건 로마를 유대에서 몰아내고 그런 힘 있는, 권세 있는, 능력 있는 그 다윗의 자손, 그 모습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들어가실 때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에서 로마군을 몰아내고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 그것이 저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라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형상, 그 틀에 예수를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는 대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말씀대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 말씀에도 그렇지. 말씀이 아무리 말씀이라도 그랬지.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참된 신앙생활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믿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저들은 육신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 그리스도만 기다렸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거요? 잘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믿을까요? 성경대로 믿어야 잘 믿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대로 믿어야 잘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내려놔야 될까요?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대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망하게 돼요. 오늘 우리의 믿음, 말씀대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믿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